예수님과 죄 있는 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죄 있는 여자. 예.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부흥성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시작된 3박 4일 부흥회 총 10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삼창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거의 1년에, 작년에 한 번씩이었고 1년에 한 번씩 부흥성회를 하는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한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는 수요일 밤으로 끝났지만 이제부터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열매 맺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인데 이왕이면 100배 합시다. 아멘. 자, 복음을 심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싹이 났어요. 그 다음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몇 배? 30배 하지 말고 100배. 자, 믿음을 심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가 싹이 났네요. 기도가 자랐습니다. 기도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가 싹이 났네요. 감사가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7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잘 쌓이냐 맞아가지고 말씀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100배를 거둡니다. 전도를 심고요. 이렇게 믿음을 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열매. 여러분, 가을 나무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을에 세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세 종류의 열매 있어요. 하나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있어요. 유실수인데 열매 있는 나무인데 이 가을에 아름다운 크고 탐스러운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회도 가다 보니까 감나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감이 익어갈 때잖아요.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가을에는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모과, 하여튼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주인한테 돈도 벌게 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나무들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여보내가 좋은 자리에 심어놨어요. 오랫동안 믿게 하셨고요. 직분도 은사도 주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도 많이 주셨어요. 좋은 자리에 심어놨습니다. 문제는 열매예요. 입만 무성하게. 열매 없는 사람은 믿음에서 결국은 그 무화과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 주님이요 한국을 희생하시면서 너희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이 무화과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열매, 아름다운 충실한 그 열매. 우리가 보기도 아름답지만 성도도 열매 있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다 그랬어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들이 뭘까요?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육신의 열매들인데, 육신을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수군수군하면 안 돼요.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32가지. 이게 육신의 열매, 악한 열매, 못된 열매들이에요.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큰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이 음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계속해서 그런 열매만 맺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자기 누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쁜 열매들만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아멘. 조목사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긴 있는데 나쁜 열매, 못된 열매, 먹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열매를 계속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본인이. 세 번째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봐서는 모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 나무를 볼 때는 잘 몰라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그런데 나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겉에다가 나는 나쁜 나무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아요. 다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리고요. 다 믿음 생활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못된 열매만 자꾸 맺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육신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팬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나무, 그 열매는 뭘까요? 뭐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회개 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 생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의롭게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알지도 못한다. 뭔 열매를 맺었어요? 성령의 9가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거는 맺고 어떤 거 보면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인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여러분 그거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가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한 230명 정도 되겠더라. 약 230명. 아멘. 여기 230명 앉으면 어떻게 될까? 2부 예배 드려야 돼. 아멘. 네. 그 영혼들을 다 230명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구원받기를, 지옥까지 천국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작정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기도를 해야 돼, 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 실천 섬겨주고요. 정말 그들을 품고, 그리고 적당한 때 교회로 인도하셔서 전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꼭 맺어야 될 열매가 전도 열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도 열매 한 사람도 못 맺은 사람도 있다. 그거 여러분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전도 열매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할지 그건 또 이럴 거예요. 저 보세요. 목사님 나라도 나온 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도 지금 안 나오려고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전도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전도 열매를 맺어야지. 한번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전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전도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시고요. 천국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농사 지어본 분들, 아멘.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네. 농사,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열매가 그냥 거둬지냐고요. 물론 가을에 누렇게 익은 벼를 거두고 그럴 때는 기쁨이 있지만은 이걸 잊기 위해서는요,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그 뜨거운 떼약빛에 나가서 김도 매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봄에 씨를 심어놓고 여러분 가만 놔두면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좋은 열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나를 딱 쳐다보시고 눈 내리깔지 말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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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가 그냥 주어진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농사는 땅은 진실해요. 심는 대로 거두고요. 심는 종류대로 거두고 심는 양만큼 거두는 거예요. 아멘. 심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팥 심으면 팥을 거둬요. 심으면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안 심으면 안 심어놓고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완전히 도둑놈 심보야. 날강도 같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 안 주냐고. 뭘 심었는데. 여러분, 씨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때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인내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람 있고 만족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세임과 능력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승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면 열매 거둘 때 기쁨이 있지만 그 과정에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두고 돌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심어놓고 거둘 때까지 얼마나 힘들까. 물론 힘은 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번 부흥성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신 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시간 되는데도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나빠. 말로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고 그러면서 부흥을 위해서 전혀 한 시간도 잘 참석 안 하고. 진짜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제 자기 믿음 점검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496장을 부르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6장.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사랑으로 박수 치면서 노래합시다. 혹시 꺼볼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물내지 말고 노래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어서 저는 황금들판을 보면서요, 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먹고 살아요? 돈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곡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을을 보면서 너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있냐? 성령의 열매 맺고 있냐? 의의 열매 맺고 있냐? 너 전도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냐? 부끄러워. 하나님, 가을에 좀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죄 있는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왜 남자는 없을까요? 왜 남자는 없어요? 간음죄, 음행죄는 혼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음죄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간음했다는 것은,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는 것은 간음하는 남자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여자만 끌려오고 남자가 없을까요? 에? 남자 여자보다 행동이 빨라서 도망갔을까요?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일어나서 옷도 입어야 되고 소수 시간이 길었고, 남자는 바지만 입으면 되니까 바지만 입고 토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간음죄 짓고 있는 현장에서 그 간음죄 짓고 있는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끌고 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돌로 쳐 죽여라. 음란한 여자 돌로 쳐 죽여라. 이때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소합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는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시고 그걸 강조하신 분인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위선자, 사랑이 없는 분, 가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외칠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얘기한 분이 저렇게 죽여라고 하냐. 예수님 트집 잡아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또 반대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돌로 치지 말아라.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 꼭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키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엉터리라고, 말씀도 율법도 안 지키는 메시아로 배척하고 죽여야 된다고 또 트집을 잡고 또 고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치라고 해도 안 되고, 치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책 잡히고 배척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가지고도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꼭 그 마음에는 은큼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렇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안 했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예수님은 매국노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해치를 구실을 만들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국법을 어기는 반국가주의자로 고소해서 고발해서 또 체포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물어봐도 그 안에 자기 어떤 것을 감춰놓고 겉으로는 이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을 엮으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명담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국법에 따라서 세금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무슨 세금도 탈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벌었으면 정직하게 떼야지. 은큼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안 내걸고, 가이사의 것도 안 내걸고, 전부 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아주 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써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나 국가에서 한 푼도 얻어먹은 게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듣고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책 잡고 고소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어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함이 음모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배척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말씀도 율법도 안 지키는 위선자 거짓 그리스도 몰아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예? 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쭉 알고 싶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 긴박한 상황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 알 거 없다. 막 돌로 지금 사람 웅성웅성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지금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벌벌 떨고 있고, 사람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서 지금 돌로 칠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쓴지 몰라. 하여튼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막 예수님께 뭐라 그럴까요?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여자 돌로 쳐야 됩니까? 놔줘야 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해쳐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손가락 글씨 쓰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막 예수님에게 계속 채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몸을 일으켜서 자꾸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니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동안 고소하러 왔던 사람들, 손에 돌을 드는 사람들, 막 따지고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저희 말씀을 보면서도요,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갔어요. 거기 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있다, 없다? 죄 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죄가 있었어요. 예.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73억이 산답니다. 그 73억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를 쳐다보시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또 간음죄, 음행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간음죄, 음행죄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거의 다 짓고 삽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간음죄, 음행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정말 안 지었습니까? 추적 60분 해볼까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많은 사람들의 그 부도덕한 삶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입을 꽉 다물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바람 핀 적이 없고 간음죄, 음행죄를 안 짓고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살면서 간음죄, 음행죄 이거 안 짓고 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그 예수님은 뭐까지 간음이라고 그러냐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음욕 지나가면서 잘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간음죄 안 지으려고 보고 잘생겼다고 하면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눈 감고 갔대요. 여자만 나타났다면 눈 뜨고 가다가 여자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 눈 감고. 왜? 간음죄 안. 그래가 청구대다 많이 받아볼 때 꼬랑이 빠져버리고. 간음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눈 뜨면 보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눈을 감았더니 그냥 뭐가 쾅 있어 보니까 전봇대가 앞에 있더래. 정말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짓는 죄가 이 간음과 음행입니다. 이번에 이 아무개 씨 어금니 아빠 알죠? 여러분 뉴스도 안 보여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 나쁜 사람이 됐어. 예? 자기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딸 친구를 불러가지고 수면제 먹어가지고 성추행하고, 그래 깨가지고 항의하니까 그를 죽여요? 그리고 갖다가 안매장시켜요? 진짜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자기 성적인 욕구 그걸 채우려고 남의 귀한 딸을 갖다가 죽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이 간음죄, 음행죄 너무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당하고, 여자와 어제 예수님은 그 여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까? 아이, 저는 양심도 없는 놈이라.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도 안 봐도 죄를 지면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야. 그래도 누구는 알고 있냐? 양심은 알고 있어요. 너 나쁜 짓 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징계와 형벌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혼자 남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10절 11절 말씀이 있고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끝나는 시간인데 진짜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오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죄를 많이 합니다. 비판, 판단, 비방 이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 정죄, 비판, 판단, 비난은 누가 사용하는 언어입니까? 네, 마귀가. 네. 여러분, 정말로 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은 더 죄가 많아. 봐요. 여기 현장에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얼굴에 분을 품고 돌을 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은 자기들도 죄인이야. 자기들도 은행죄 지었어. 누가 누구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남을 한다고? 똥 묻은 개가 막 여러분 핏대 올리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한번 봐요. 뒤쳐서 해봐요. 그 사람은 더 큰 죄가 많다. 이거 거의 이게 진리입니다. 누구를 정죄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누구를 비판하십니까?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핏대를 올리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싸늘한 비판의식만 아주 높아가지고 자기도 옳지 못하면서 하여튼 다 잘못됐대. 내가 볼 때는 자기는 더 잘못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 언어가 뭡니까? 사랑, 아멘, 용서, 위로, 격려, 칭찬, 할렐루야. 예.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도 화목해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꾸 막 야단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보세요. 이혼합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많이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말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꾸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식만 가지고 하면 절대 은혜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감사를 해야지. 무슨 그렇게 화를 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속이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여자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 정죄하셔야 되잖아. 그 전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 여자가
직업상 그런 간음을 해야 되는, 그래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서 간음죄를 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랐지만 현장에서 잡혔잖아. 간음하다가.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이 여자가 잡혔잖아.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여자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봤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에이 뭐? 개 애기녀나? 그렇게도 안 되고. 여러분, 입 달린 사람이면 다 그 여자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간음죄 짓다가 음행죄 짓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와 지옥 보낼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세리마태나 세리장 삭개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창녀들도 오늘 음행하다 현장에 붙잡히니 죄 많은 자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죄인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는 안악골의 깡패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 막 그 장날 가랭이를 쫙 버리고 서가지고 그 밑으로 끼어가지고 시장 가라고 그랬대요. 안 그러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주먹이 센지. 그래서 더러워가지고 그냥 안 가려다가 그게 그래 안 가면 못 가니까 그 가랭이 사이로 끼어가지고 그렇게 시장 가고 다음에 그거 다 뺐고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터에 갔는데 선교사가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좋아하네.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잠도 안 오고 자꾸만 자려고 그러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도지로 이렇게 코를 풀었습니다. 그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깡패가 예수님 믿고 뒤집어져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돼서 여러분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병자들 고친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가면요 이기풍 성기념관 있어요. 이 사람도 주먹색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복음전에 가서 그냥 턱을 날려버렸어요. 턱이 선교사님이 전도하다가 이 턱을 맞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져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가는 사형수 박효진 장로님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살인자들 있죠. 온갖 나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렇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 보세요.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가 나쁜 짓 했을까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착실하게 생겼잖아. 착실과장 아니요? 아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 어떤 분인데 나보고 다 그냥 목사님 얼굴처럼 생겼다고 그러던데. 나요 거짓말 조금 해도 저녁에 가가지고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잠도 못 잔 사람이 나예요. 남의 꽁쳤냐고요? 안 훔쳤어요. 바람 피웠냐고요? 안 피웠어요. 내가 남 죽였냐고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 나처럼만 믿으라 그래.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은혜 받을 때 깨달았어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고? 내가 죄인. 누가 죄인이냐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이 모르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이 현장에서 가늠 하나 붙잡힌 여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 돌로 쳐야 됩니까? 자기들은요 평생 죄 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딴 사람 죄가 있고 세상 사람 죄가 있고 자기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아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현장에서 가늠 하나 붙잡힌 자 용서해 주는 거 보면서 이야,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과 긍휼이 너무 용서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제 파악을 합시다.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예수님은 죄인들, 깡패, 창녀, 세리,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 어떤 죄인, 큰 죄인, 악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 난 정죄만 할지 몰랐지 자기들이 죄인 줄 몰라서 의인 줄 알았다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영원한 실패자 멸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하나 현장에 붙잡힌 여자, 죄 많은 여자를 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다시는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성경에 말없지만은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마 죄사함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안 지었다고 봐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죄 있으면요 고통당합니다. 지금 고통당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생 동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 괴수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사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남 정죄하지 마시고 내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말하고 마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계속 고통당합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을 왜 내가 살려고 그래 힘드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살아봐요. 날마다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계속 고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하시다가 글쎄 진짜 믿어서 천국 가면 다행이겠지만 천국도 못 갈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이 찾아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